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복음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은연중에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복음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런 말씀인데요, 기쁨이라는 유와 아겔리온이라는 천사가 합쳐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의 유래는 BC 538년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신 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유럽 침공 정책에 대항해 싸운 그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우리가 보통 에스더서에 이제 그것을 배경을 두고 있는 전쟁이죠. 이 중동 지방을 정복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눈을 넓혀서 그들의 100만 대군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유럽까지 침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나라에 항복을 요청했는데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워낙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대군이고 그리스의 군대는 약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다들 페르시아가 이기고 이 그리스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도 이제 우리가 전부 가면 죽을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또 남아있던 백성들도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만약 전쟁에 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죽자라는 마음으로 이 전쟁의 승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가 많은 대군을 갖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군에게 정말 놀랍게도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가 약화가 되고 이제 그리스와 스파르타가 이제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아테네, 그 그리스의 수도에 있던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의 장군이 가장 발이 빠른 병사였던 페이디페데스라는 병사에게 소식을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페이디페데스가 그 소식을 기다리는 고국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40km를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너무나 지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지금의 마라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제1회 올림픽 때 이제 이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마지막 경기로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도 우리는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그 올림픽의 꽃을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유앙겔리온, 다시 말하면 승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황제의 아들, 다시 말하면 황태자의 탄생이나 아니면 황제가 즉위하는 즉위식 또는 전쟁의 승전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제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 한 절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에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설명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신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좀 더 뒤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소식입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뭐 사형리도 제일 많이 배웠을 것이고 전도 폭발도 했을 것이고 뭐 브릿지라는 전도 훈련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이 전도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훈련이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모든 전도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복음을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간단하게 전해도 이 복음의 역사를 마음속에 담으면 반드시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임종 때 제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참 제가 전해도 신기해요.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금까지 임종할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선생님은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말씀이 화려해서도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어. 여러분 그 말이 너무나 단순한 말 같지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참된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 머리로 믿는 그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복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모르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날마다 살아서 내가 이 기쁨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고민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소유한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정체를 한번 나누죠. 지도에 보면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넓은 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안에 뭐가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많은 핍박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갈라디아 지역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말고 처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거기에 더 놀라운 역사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 갈라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교회도 그렇듯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그 안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어서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그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몰랐던, 율법만 알았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다니니까 갑자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지? 너무나 이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믿던 율법도 같이 믿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처음 나왔던 성도들도 그 말씀에 미혹이 돼서 우리가 너무 복음이라는 것이 신앙이 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정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변질이 되고 그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믿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 신기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은혜를 떠났다라는 이 떠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디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대체한다, 리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꾼다, 옮기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정치가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념을 버리고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철새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바꾸는 변절자나 배신자를 쓸 때 사용한 단어가 떠났다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린다면 배신했다, 변절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정확히 말한다면 거짓 복음이죠. 근데 앞에 나온 6절의 다른이라는 말과 7절의 다른이라는 말이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6절의 다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근데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그 다른 여러 복음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의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야.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다, 이런 뜻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감이 너무 약해요. 다른 복음은, 이것은 틀린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 이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여기다 살짝 뒤집어 씌워서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100% 이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잡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자신이 없어. 아니면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착하게 살지 못해서,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천당 가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조건이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난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도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봤자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래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자꾸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회개할 시간도 없이 비행기가 공중 폭발을 하거나 갑자기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지식,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오늘 가슴과 마음에 새기는, 내 심장에 새기는, 그래서 내가 바로 받은 이 영생의 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 되기도 한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었어요. 그러니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는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저주에도 효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권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목사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권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주는 뭐냐? 이 저주는요, 사도 바울이 내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저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가르칠 말씀인데,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을 우리가 무슨 죄라고 그러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저는 바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죄라고 믿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테마는 그 당시 어떻게 쓰인 거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그 다음에 우상이 파멸되는 심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모든 우상이 파괴됐어요. 그때 이 아나테마 저주가 임한 거예요. 또 7장에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그가 시내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들을 훔쳤어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때 그 아간의 가정에 내린 저주가 바로 이 아나테마 저주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죠. 그래서 아간이 죽은 골짜기의 이름이 뭐예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 저주가 무섭게 임했기 때문에 아간이 죽은 장소를 아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라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죠. 그래서 이 아나테마라는 저주는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아나테마 저주의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와 중세기에 유명했던 아나테마 마라나타 저주라는 용어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나테마 마라나타예요. 이 저주는 누가 받나요? 끝까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자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무너질 이 세상의 열방들처럼, 많은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불신자를 향한,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받는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저주가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두 가지로 은혜가 와 닿았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매일같이 예수 믿는 목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가끔 전하긴 하지만 매일처럼 막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진리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내가 오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정도 되나요? 지금 80억 가까이 되나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예수를 믿어도 한 18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나머지는 예수를 믿어도 다 섞여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이 참된 복음을 듣는 교회, 듣는 신앙, 듣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어때요?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들 아니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병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죠.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드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힘있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단의 사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엄청난 잘못된 이론을 전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 뭐 다른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가볍고, 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무거운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가장 소중한 이 복음보다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지, 이것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강하고 진리인데, 내가 그 진리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서 다른 복음 틀린 진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자 하는 나의 감정,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서 떠나고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개인의 감정이 서운하거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진리를 떠나서 지금 심판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찬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만들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강한 책망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뭐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나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한 생명이 죽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분노와 진정한 상처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좀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거리에만 나가도 자신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음의 큰 장애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조차 몰라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라 이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가로막는 내가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닌가? 내가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정한 이 진리의 복,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복, 생명의 복, 이것을 오늘 누리며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뭐 점심도 또 맛있는 불고기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그런 거 먹고 즐거워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죠.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계신 복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 그리고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